오늘은 주가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핵심어죠. 구원이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절망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위하여 다가와서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건져주는 사람을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겠죠. 지난 하루 이틀 전에 미국의 육개주를 휩쓰는 미국에서 이만한 토네이도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역사적인 그러한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만도 거의 1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메이필드라는 시에서는 큰 공장이 완전히 컬랩스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911에 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달려가서 K9 팀들, 그래서 구조견들과 함께 잔해에 묻혔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그런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신다. 그게 시편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처할 때에도,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에도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 후에는 놀라운 세계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때 만물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험한 물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싹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무지개가 펴있는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후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대한 예언과 성취, 또 장차 있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또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여호와의 날이 어딨어?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여호와의 날 있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생전에는 그런 날 못 볼 거야.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끝날 거야. 뭐 잘해서 죽어서 천당이나 가면 여호와의 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이
내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위한, 나에게 맞춤의 여호와의 날이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소망이 자기의 생전에 일어날 것을 알고 날마다 방주를 조금 더 만들고 살아갔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거했던 시므온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한평생 그 메시아가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 정결 예식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가슴에 품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동안에 이 메시아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날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적을, 예수를 안으며 다 성취했으니 이제 나는 편안히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실 날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로마에 빌붙어서라도 잘 먹고 살 거야.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런 거 없어, 여호와의 날 그런 거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 the set time,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두 그룹의 단어가 있어요. 한 그룹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단어들이에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은 거기에서 무엇인가 꽃이 피어나고 백합화, 무성하고 즐거워하고 영광과 아름다움과 갈멜과 샤론이라는 그룹의 단어가 있어요. 정반대인데 그날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이 1절과 2절에서의 주제어는 뭘까? 키워드는 뭘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주제어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가?
우리가 읽은 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땅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냐고. 이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야, 사막에 강이 흘러? 사막에 백합화가 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런 일은 안 돼.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가 역사하실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나?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방식은 그러한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변화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의 말씀과 한 쌍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34장은 좀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3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그러냐? 34장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땅, 소망 없던 땅, 불가능했던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쁜 세력들, 원인들을 그대로 놔둔 채 우리만 살짝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면 또 그것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다시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상할 수 없고 이기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벌에서 그 독침을 뽑아내버리시는 거라고요. 호랑이의 이빨을 뽑아내버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열방의 세력들을 34장에서 완전히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4장에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열방을 하나님의 법정에 다 소환해서 그들을 하나님 판결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 독특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열방의 우두머리는 에돔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를 상황적으로 두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열방을 소환해서 심판하신다는 재판을 하신다면 우두머리격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에돔이 나오냐? 에돔은 사실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죠?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태를 잉태했죠. 그래서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인데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작은 자가 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 되는 거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형제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국경선도 보더라인도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서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국경선이 맞닿아 있냐면 데드시, 사해가 있다면 사해 남쪽 서쪽 부분, 남서쪽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주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왜 중요하냐? 그 지역에 무역로가 있고 그 지역을 통과해야 이스라엘은 남쪽에 엑시온 게빌이라는 그러한 항구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마치 놀이터의 시소처럼 아이들이 타는 것처럼 에돔이 강성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약하고 또 그 지역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라는 그 서해 남서쪽 지역을 에돔이 장악해. 그러면 이스라엘은 많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무역로를 통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도 많은 제한을 받아요. 에돔 족속들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강하면 그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그러한 자유롭게 이런 길들이 열리고 그랬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은 어부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막 민족들에 의해서 좀 서쪽으로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밀려나긴 하지만 밀려나도 얻을 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거의 베들레헴까지 에돔 족속이 차지했다시피 했다고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어부지리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들이 배부르고 이걸 이용해 먹는 아주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먼저 에돔 족속을 쳐야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신다고요. 그래서 에돔을 치시는데 에돔의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화려했던 성이 보스라라는 데예요. 아주 난공불락의 산꼭대기에 세워진 그런 아주 화려한 성이었는데 사람들도 많이 살고 아주 그런데 그 성부터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고 3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진멸시키겠다.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후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요.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요. 3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이 완전히 불에 타서 마치 핵폭탄 맞은 것처럼 아주 그라운드 제로로 완전히 소멸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3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보십시오. 이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에돔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억압을 당했던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신원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억압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해달라라고 소송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랬지만 그 날이 되니까, 더 셋 타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처럼 이 날은 복수하시는 날, 이 날은 진멸하시는 날. 누구를?
여호와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 여호와를 대적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문제를 놔두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도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맨 마지막에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 소리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34장과 35장은 진짜 대조적이에요.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34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온의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는 거예요. 반대죠. 정반대죠. 에돔의 견고한 성들이 다 티끌이 되고 유황으로 변하니까 시온의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정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돔의 화려한 왕궁이 변하여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승냥이와 타조의 처소가 되니까 시온의 광야가 변하여 승냥이가 다 사라지고 푸른 초장이 덮인다 이 말이에요. 에돔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니까 시온 성으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시온 성에는 기쁨의 찬송 소리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그때가 오면 약한 손을 가진 성도들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계시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맹인들과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맹인에게도 귀머거리에게도 보이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을 끝까지 보려고 하지 않고 영광을 거부하고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거룩한 길을 통하여 시온 여호와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그 길로 올라올 수 있는가? 여호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환영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시온의 대로로 올라와 거룩한 길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이르러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시온에 만들어지는데 옛날 그 역사적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35장 10절에서의 마지막 시온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나라예요. 만민, 동서남북의 모든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들어오는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 성에 대한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종종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다 치료할 수 없다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러한 팔자 같은 일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묶여있는 고통들, 아픔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충고하는데, 야,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 네 팔자라고 여겨. 그거 그냥 어떻게 싸워보려고 하지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 쫄대밭엔 쫄대 나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 개천에 용나던 시대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개천에 가 미꾸라지밖에 없어. 안 되는 걸 자꾸 억지 부리려고 하지 마. 그냥 순응하며 살아. 이걸 충고해 줍니다, 우리에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창조주가 안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순응하고 절망대로, 좌절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구를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달을 뜨게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팔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고요?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디까지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명한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만큼 나는 너를 지키고 구원해낼 것이다. 사망도,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권세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 너를 좌절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의지하고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을 정하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게 뒤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좌절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다.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자. 바로 이게 인생을 역전하는 모든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과 눈물이 앞을 가려도 그것이 기쁨으로 띠를 띠며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겠다, 바꾸시겠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